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교회 컨설팅하는 큰 그룹이 몇 개 있는데 그 그룹이 연합해서 1년을 조사를 했어요. 1년을 수천 개의 미국 교회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하고 거기 소속된 수만 명의 그 교인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야 될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야 될까를 목사님들을 통해 한쪽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쪽은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기 좋던 듣기 안 좋던 간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어떤 말씀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까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요. 거의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성도의 만남인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교수가 만났거든요. 한쪽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세계 최고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학을 통해 학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책과 신학을 통해서 그 이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했던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걱정했어요. 과연 어떨까? 이게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몰트만 목사님을 초청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기가 막 모든 사람이 놀랬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몰트만 교수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은 하나구나. 위대한 신학자에 계시는 성령님과 위대한 목회자에 계신 성령님은 역시 하나구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싶은 목회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성도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죄에 대한 거다. 죄와 회개에 대한 거다.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죄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첫 번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거다. 영생과 천국과 심판에 대한 거다. 이것이 선포돼야 되고 이것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거였어요. 참 신기하죠. 재물에 대한 것을 많이 말하고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동일한 세 번째 주제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하거든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두 가지를 추구해요. 세상에서 첫째는 외적으로는 성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내적으로는 뭐를 추구하냐 봤더니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그러니까 인간은 외적으로는 성공을 추구하고 내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더라. 그런데
성공을 추구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돈. 물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권력은 금방 바뀌고 기업이 오래 가잖아. 1대1에 3대. 그러나 정권이 뭐 1대1에 3대 가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게 돈이고, 행복을 가장 취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야. 자아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아와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와 돈의 문제를 설교받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게 뭐냐면 바알신과 그리고 아스타롯, 아세라 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뭐냐? 남신인데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이 재물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어요. 그럼 아스타롯은 뭐냐? 여신인데 나무로 달랐는데 주로 행복을 주는, 쾌락과 행복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돈과 자기 자신, 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 두 신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 뭘로 나타나냐?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뭘로 나타나냐? 이게 짐승과 음녀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시작은 됐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짐승이라는 존재와 이 음녀의 존재예요. 짐승은 재물입니다. 경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재물로 인해서 짐승을 섬기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음녀의 잔을 마시고 음녀의 문화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렇다면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성공을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재물을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인간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밭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밭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뺏겨요.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다른 건 기억이 나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듣자마자 새가 쪼아먹어버렸어요. 사탄이 쪼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잡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댑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집중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정신이 멍하다 그래요. 아니면 말하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말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들린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학적 이유를 대고 사회적인 이유를 대고 나의 연약함을 댈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누가 빼앗는다? 마귀가 뺏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게 될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물론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5장 7절 중에 하나인데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세상적인 우리의 염려는요, 재물에 대한 것이 많아요. 재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 쓸 일은 많은데, 인생은 많이 남았는데, 내가 살 날은 많이 남고 내가 할 일은 많고 그리고 돈 쓸 일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거예요. 또 모아둔 돈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많고 쓸 일은 많고 그리고 인생은 많이 남았는데 가진 것이 없을 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가 자랄 때 뭐가 되느냐?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막힙니다. 이것이 네 가지 밭 중에 소위 말하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잘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오는지. 그러나 세상의 염려는 그렇게 잘 자라요. 그렇게 물을 안 줬는데 쑥쑥 내 안에 자라서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물의 문제가 나의 염려로 돼가지고 말씀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염려고요. 재물의 유혹은요, 반대로 돈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이 많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꽤 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들어오느냐? 유혹이 들어와요. 돈이 부족하면 대부분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삶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면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돈이 많잖아요. 몸은 안 힘든 것 같은데 영이 망가져요. 혼이 망가져요. 그래서 좀이 쓸고 녹이 씁니다. 교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타락이 생겨요. 내가 합당하게 쓸 돈보다 돈이 많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전체 말씀 중에서 약 20%, 5분의 1이 재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돈과 재정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중요한 더 말씀을 많이 한 거죠. 아무래도 중요한 건 말씀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덜 중요한 건 적게 하게 되는 게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누가복음 12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동생이 나왔어. 주님께 나왔어.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좀 나눠주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장남이 2배를 갖고 차남이 1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장남이 갖고 3분의 1을 차남이 가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세상 그렇게 민법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아마 형이 다 가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3분의 1도 안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 부모 유산을 가졌는데 안 주려고 합니다. 좀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타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동생이 뭐라 그러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가 가진 탐심도 문제고 형이 가진 탐심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의 품꾼의 비유 아십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을 찾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주인이 품꾼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품꾼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서 한 무리를 고용합니다. 아침 9시에 또 나와 고용하고 오후 3시에 또 하나 고용하고 그리고 마감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와서 4번 그렇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네게 하루치의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침에 나온 사람에게도
점심에 나온 사람에게도 오후에 나온 사람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나온 사람도 그날 일이 없을지 모르는 나를 써주니까 감사했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에서 데이란 말이 나왔어요. 데이, 하루 치품삭, 이 데나리온에서 데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하루 치품삭을 받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침에 일한 사람과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돈을 받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는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라고 말하면서 남에게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나와 똑같이 받는 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주인의 행사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럽니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다른 거예요. 형에게 말해서 물려받은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주게 하소 그랬더니 뭐냐면 주님의 의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시기심이 있는 동생에게도 탐심을 물리치고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쟁이 형에게도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재물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 쫄랐습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괘씸한 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 쓰면 좋은데 허랑방탕했었어요. 다 탕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쌤통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관점이 달라요. 다 잃어버려서 망했지만 무엇을 얻게 되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허랑방탕의 문제가 아니라 허랑방탕했어도 그가 하나 얻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이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즉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에덴에 모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줬어요. 그에게는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가진 아담이 한 가지를 잃어버려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한 가지를 잃어버려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담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담은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그 아담이 뭐를 얻게 되죠? 가죽옷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중히, 내가 그렇게 애썼어, 그렇게 내가 노력했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잘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것, 또 내가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난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하나 남은 것, 하나님 믿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있다면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게 있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쫓겨났고 솔로몬은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인생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가죽옷을 입고 그 가죽옷 안에서 뭐를 알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뭐를 깨달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었어. 큰아들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보니까 갑자기 품꾼과 함께 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네. 아니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허락망ta고 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분노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요, 아버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구원은요 일에 달려있지 않아. 우리가 주의 일하는 건 중요하죠. 저도 목회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주의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는 한 마리 송아지도 잡지 않고 큰 잔치 한 번 안 해주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재정을 얼마나 맡기든지 돈을 얼마나 맡기든지 그것을 맡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맡긴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재정에 대한 자세, 이 자세가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탕자에 있는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나왔든지 못 됐든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공을 많이 했든지 실패를 많이 했든지 간에 차이가 없어요. 왜?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돈이 없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렙과 과부 아시죠? 사렙과 과부 얘기 아시죠? 그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땅에 있는 풀뿌리를 줍고 나무 껍질을 주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기근이 심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땅을 뒤져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최후로 남겨놓은 그 밀가루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도 아니고 먼저 아들, 하나 남은 아들부터 먹이고 그냥 죽겠다. 여러분 가운데 비상금 없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말하나? 엘리야에게 말해. 엘리야는 유대 땅에 살았고요, 사렙과 과부는 유대 땅으로도 더 위쪽에 있는 레바논 남부의 시돈과 두로 지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온통 가뭄입니다. 당연히 엘리야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 내가 너를 챙기겠다. 너 레바논 남부의 사르밧에 가서 거기 가라. 그러면 끝날 때까지 너를 먹여 살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어떤 형편입니까? 나 이제 죽나 보다. 나 이제 끝났다. 근데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아니다. 엘리야를 먹여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게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떡 먹고 지금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사르밧 과부와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엘리야에게 말해요. 너 빨리 가라. 가면 끝날 때까지 너를 먹여줄 과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돈이 많고 부유하고 평생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나를 먹여줄 아주 부유한 사람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요. 언제 만나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세만 바로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세우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자세가 바로 되는 사람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망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의 교회는요, 나의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요,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나의 어떤 것도 내게 주지 않겠냐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헌금 시간에 가장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달라 그럴까? 하나님은 내게 뭐를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내 어떤 것을 빼시려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게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내게 무언가를 줄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이것이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세요? 어떤 분에게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이것을 주시고자 부른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많은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게 자기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르밧과 아버처럼 내가 지금 재물을 하늘에 쌓았는가, 하늘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쌓고 있는가, 이 차이인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피부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종로가에. 저희 때 알아요. 보령약국, 피부약국, 아주 유명한 약국입니다. 피부병에 탁월한 연고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하루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돈을 자루할 수 없어가지고요, 차 트렁크를 열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매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이 바뀌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탈세로 도망다니는 몸이 됐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가 번 돈으로 절을 짓고 그리고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절로 도망갔어요. 도망다니다 마지막에 양산의 통도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예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안 도와주거든요.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망다니고 했는데 부처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뻥 뚫리는 평강을 맛봐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 가슴이 막혔는데 그때 그는 알게 돼요. 내 재물을 땅에 쌓았다. 결국 좀과 동록이 먹히고 말았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참전 화장품의 회장입니다. 또 LA에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물류창고를 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했어요.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말에 골프를 치고 딱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TV를 보고 골프를 치고 나와서 샤워를 하고 TV를 보는데 TV에서 나와요. 어디 큰 공장에 불이 났다고. 불이 어디서 났나? 라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불이 났습니다. 뛰어가더니 공장이 다 탔어요. 물류창고가 다 탔어요. 그런데 보험을 잘못 들었어요. 화재보험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옵니다. 피난와서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 와서 죽으려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걸 회개하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나오고 회개하고 이제 월요일날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그 어느 바위를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고. 못 죽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왔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가 20만 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빚이 뭐 20만 불 탁도 없어요. 그때 환율이 한 1,000원 조금 넘었대요. 지금보다는 환율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국 환전에 내릴 때 한 2억 얼마가 됐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빚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대취하자를 사라고 그래요. 대취하자. 아니 왜 대취하자를 사라 그럴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대취하자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취하자를 왜 살까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집 앞에 큰 마친인데 어떤 사람이 트랙터로 그 나무를 뽑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무를 뽑고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대취하자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1,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1,000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대취하자를 심고 묘목을 심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추자를 갈아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추자를 1,000원에 샀어. 1,000원에. 자기 돈을 다 털고 아는 사람한테 조금 해가지고 대추자를 샀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가 특별도로인가 뭔가 승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의 그 과실수라 그러나 가로수를 대추자로 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수십 배가 됐습니다. 수십 배가. 무슨 말이냐? 회개와 순종이 승리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을 받아도 돈을 많이 번 게 승리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처대를 다 샀는데 그것이 몇십 배가 돼가지고 빚을 갚고 교회 장로님으로 다시 계십니다. 평생 우리는 돈 버는 일에 낭비하고 있어요. 평생 돈을 쌓아놓는 일에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따라와야 복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저주입니다. 재물을 주님이 지켜줘야 복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다.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재물이 얼마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느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르밧가부처럼 떡 한 조각 있는 것, 그것 정도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재물을 땅에 쌓고 있느냐 하늘에 쌓고 있느냐, 땅에 쌓았느냐 하늘에 쌓았느냐. 사르밧가는 죽기 전날 마지막에 그는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제 인생을 위해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릴 기회를 많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재물을 쌓는 자는 땅에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쌓는 자는 내 행복에 자아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르밧가부처럼 비록 떡 한 조각일지라도 하늘에 쌓는 사람에게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22절로 2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과 등불은 혼을 말하고 영을 말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영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가부처럼 마지막 한 조각일지라도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길이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내 편에 생각해요.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상인은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그러나 성경의 말은 다릅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고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재물이 많은데 재물을 쌓을 곳이 없고 그래서 물은 적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재물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우애라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좋은 걸 차지해라 내가 남은 걸 찾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마음 자세가 바르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생에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배제하게 됩니다.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얼마인가를 보지 않아요. 주님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